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맥 일곱 번째. 지난번 대속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경 전체를 살피고 난 뒤에 아주 중요한 주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은 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또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다루어야 할 일곱 가지 성경의 중요한 맥이라 함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전에서는 하지 않냐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같이 하면서 이런 의미들, 이런 성경의 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남은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남은 자 뭡니까? 남은 자. 오늘 배우게 될 남은 자.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 안 지킨 자들도 있었나요? 무언가 이제 개념은 가지고 계신데 진정한 남은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요. 이런저런 뭔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아주 성경 곳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경미 자매님이 한번 아름다운 낭랑한 목소리로 134페이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꽉 찬 것을 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시면서 심판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방법은 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는 그 계획 속에서 8명만은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이며 이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남은 자, 그것을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숨겨진 심판 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남겨진 자들의 의미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남아 영광을 누릴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자리에 흘러가며 이 남은 자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속에서 살아갈 이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남은 자 신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남겨두어 그들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라는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남은 자에 관한 정의입니다. 자, 남은 자가 있으려고 하면은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심판의 의미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좋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또요. 사랑의 하나님 또요. 공의의 하나님 또요.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까? 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요.
공평하신 하나님, 또요 거룩하신 하나님, 맞죠? 또요 어떻게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또 오늘 뭐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셔요? 여러분들 바라보았을 때 제가 좀 나누어 놓은 것 같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어떠셔요? 이쪽 편과 이쪽 편 느낌. 일단은 신학적으로 정의를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 중 상충되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사람과 함께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예컨대 공유적 속성으로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자비롭다. 인간도 그럴 수 있죠. 맞죠? 인간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나누어지는 틀도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한 부분, 은혜라는 부분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셔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요. 은혜가 뭘까? 성경에 말하는 헤세드라는 용어, 히브리어 헤세드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근데 원래 헤세드라는 용어에 지난번 언젠가 또 강해를 통해서 드렸지만 그 헤세드라는 용어는 은혜, 긍휼, 자비 다 포함하는 용어예요. 그것을 포함한다라는 의미는 원래 뜻이 있었는데 그 원래 뜻이 뭐냐면요. 1차적인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의 진정한 은혜라고 우리가 히브리어 알고 있는 헤세드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요. 힘을 동반해요. 능력을 동반해요. 또 시간성이 있어요. 그게 헤세드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 고대 언어들 저도 정말 만약에 신학을 신학의 분과들이 많겠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들어갔으면 저도 막 고전어를 하고 싶어요. 히브리어 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언어들을 막 살펴서 이 고대의 언어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원어를 살피면서 부족하지만은 또 사전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나간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한 축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셔요. 은혜라는 이 용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용어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있죠. 사랑, 은혜 이런 신실함들이 다 담겨진 용어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사랑도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용어보다 은혜라는 이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꾸어 말해서 인간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 또한 뭐라는 겁니까? 은혜예요. 이게 저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좀 자연스럽게 흘러나아가는 생각의 흐름 그리고 삶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지 인간들끼리는 결코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들끼리 은혜롭게 되면은요 이너서클이 있는 겁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요. 끼리끼리 모이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물론 교회 전체가 은혜를 나누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돼요. 근데 사람들끼리 은혜를 나누기, 이 은혜를 사람들끼리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나와 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포함된 우리라는 영역 사이는 은혜롭게 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선포해버리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는 절대 함부로 은혜라는 용어가 남용되어져야 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바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신다라는 이 조금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한 단어를 선택한다라면 어쩌면 공의라는 용어, 하나님은 공의, 즉 이제 은혜로우시지만은 죄 가지고는 절대 죄를 가지고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용어보다 이제 정리를 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랑, 이 모든 선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앞서 말해 은혜롭게 하자 하는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려지고 숨겨진 모습들, 서로 나누고 있는 악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요, 다 사라져야 할 죄의 찢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 거룩함 앞에, 그 순결 앞에 서게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들, 은혜스러운 것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내면에 가려진 그 은혜라는 사람들끼리 영역 속에 가지고 있는 가리우고 숨겨진 더러운 것들 하나하나 다 드러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와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아셔도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할 때 우리가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우리 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라는 것은 목회자가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알려주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알려지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와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냥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상에 지탄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도 말씀 우리는 이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죠. 거룩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치우치게 된다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 당시에 말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 말씀보다도 더하여진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가진 우리가 가진 교리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의 근본 원리였던 은혜, 사랑은 도외시한 채 거룩에 얽매여져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고민하기는 바로 이 거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화되어지고 있는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커다란 원리로 은혜와 거룩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이상적인 공동체와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관하여서 신앙적인 또 굉장한 성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 은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왜 제가 여기서 멈췄냐면 남은 자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심판하시는 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또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또다시 여러분들 남은 자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 후에 심판 속에서 소멸이 되어지든 육신적으로 소멸이 되어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남은 자들이.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금 심판을 받았던 그 죄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이 의미 속에는 바로 이게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요. 우리가 승리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맞죠? 50보 100보예요.
아니요, 저는 50보 100보라는 말보다 100보 1보예요. 나는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 하지만 100보같이 저 멀리 세상과 함께 있는 너희들하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승리하는 사람이야 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요? 하나라도 찍기가 없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100보, 죄로 인한 100보이든 1보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심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죄로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심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거였어요. 뭐죠? 그 심판을 유보하며 한 심령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전도함과 기도가 없는 것 또한 심판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심판, 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이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회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능력은요, 참된 능력은요, 회개의 능력이에요. 정말 이거예요. 그 회개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그 회개의 영역 속에서 간 사람과의 배상의 문제, 용서 구하고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들을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시고 자비이시디만을 오늘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든지 심판주의시고 죄는 지극히 싫어하는 거 아니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균형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이 승리생활과 함께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 그러고 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 거룩과 은혜의 균형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남은 자이자 승리하는 성도이자 지금 우리의 현재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앞서도 역사를 통해서 심판도 있었지만 우리 안에 심판이 아닌 먼 훗날에 심판은 있을지언정 죄로 인한 징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그것을 인정하세요. 내가 지금 영육 간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라면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거. 물론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내 안에 악습들, 부족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지금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단 한마디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남은 자, 곧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다 끝났어요. 오늘의 할 것들. 다 끝났어요. 이제 미래적으로 궁극적으로 있을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로 10까지 쭉 있죠. 여러분들 한번 쭉 찾아보면서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3번, 4번에 빈칸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요. 자, 이제는 남은 자의 의미들을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어떠한 심판이 있었고 전제되어진 심판, 거기에서 누가 남았는지 어떤 식으로 남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셔요. 그냥 말씀 보면 아 하고 바로바로 나오실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라면 직접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0분 뒤 40분에 저하고 같이 하십시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홍수입니다. 홍수 심판. 그리고 남은 자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의 가족 누구였죠? 노아, 셈, 함, 야벳, 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자부들. 그러니까 노아의 자부들, 그의 아내들 총 8명이 그렇게 남았더랬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8절. 심판은 바벨탑을 허물어뜨리시죠. 흩어버리시죠. 거기서 남은 사람은 누굴까요? 남은 자는 여러분들. 일단 11장 8절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각 언어대로 흩어진 자보다는 조금 더 크게 넘어가서 11장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다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구도가 또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19장 24절로부터 29절은 소돔과 고모라죠. 맞죠? 남은 자 누굽니까? 롯이죠. 롯이 잘해서 남은 것 아닙니다. 맞죠?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창세기 41장 56절로부터 42장 2절까지는요. 애굽 안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 그 애굽의 흉년은 자신들이 너무 강대하여져서 자신들이 왕이자 또 다신을 믿고 있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던 거죠. 요셉. 바로 요셉이 남아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남은 자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일을 주시네요. 보이십니까? 남은 자들. 그냥 남아서 살아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에서 내가 참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다라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를 온전히 깨달은 자가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성결 성령 침례 받아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지금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는요. 바로의 유아학살이 있었어요. 맞죠? 바로의 유아학살. 이것을 굳이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개념보다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쳤을 때 꼭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다시 남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습을 자꾸 발견하자라는 겁니다. 누가 남았죠? 모세가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렇다면 남은 자는 누굽니까? 은혜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겠죠. 맞죠?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합 왕을 향한 심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에요. 보이셨습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엘리야도 보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이제 중요한 정말 그 남은 자 신학의 핵심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게 될 때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아서 승리한 자라기보다는 포로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남은 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 땅에 남았던 자, 포로되어서 잡혀갔던 자 분리시킬 필요 없어요. 그 심판 속에 살아남아 70년 동안 그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다시금 회복시키러 오죠. 또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곳에서 물질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 이미 문화 배경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까지도요. 자, 이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아모스서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5장 3, 4절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호세야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야, 아모스 있죠. 호세야, 요엘, 아모스. 소선지서 세 번째 책입니다. 호세아서 5장 3절로부터 4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맞죠? 남은 자들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경외한다라는 것. 다시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있지만 지금 아모스서만 살펴볼게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심판 연후에 남아서 포로된 자들이든 어떠한 자들이든 남았을 때 그냥 남은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맞죠? 심판만 받아서 남은 자들 뿐만이 아니라 뭐요?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게 진정한 남은 자의 의미예요. 이제는 완전히 찾으셨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이에요. 주제권, 즉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내 삶의 주인이시자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이제 묵시적인, 즉 계시적인 앞으로 있을 일들을 한번 보게 될까요? 물론 에스겔서 9장 1절로부터 6절의 사건은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인 사건 속에서 앞을 바라보는 사건이기도 하죠. 뭐죠? 심판은 사륙기계라는 게 보입니까? 찾으셨어요? 사륙하는 죽이는 무리. 한글역에서는 사륙기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잘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륙하는 기계 죽이는 무리들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마에 표받은 자예요. 선지자들에서 이마에 표받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꾸 묵시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이마에 표시된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치신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14장 17절에서 15장 1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결국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삼중으로 되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궁극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긴 자들. 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긴 자들, 지킨 자들. 이긴 자들, 지킨 자들, 복이 있도다. 이긴 자들, 지킨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남은 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심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의 일을 행하며
결국은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남은 자. 오늘 다시금 승리자로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살펴보게 되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비유. 24장 예수님의 묵시록해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요 제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 오실 때가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지진 그렇게 없었던 우리나라에도 자꾸 지진 일어나죠. 늘 말씀드리지만 엘니뇨, 라니뇨 해서 과학적인 현상이라 하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말세에 있을 징조들입니다. 나라와 나라들 끊임없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말씀드린 G12 지금 20개 국가 선진국 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은 기아와 전쟁과 배고픔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G20이라는 그 나라들 삶 선진국의 삶을 들여다보면 문화적으로 쾌락적으로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당장 오신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도실 주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고 지키는 자.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끊임없이 물론 넘어질 때도 있다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요. 배상하셔요. 그거 내버려 두었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지키는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 품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삶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바로 이 남은 자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 대속 그리고 남은 자 이 신앙을 근거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론 한번 볼까요? 이제 다 했어요. 제가 짧게 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결론. 심판하실 때마다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적용한 것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는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심판이든 어려움이든 삶의 문제든 낭망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언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그냥 남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판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날에라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자리가 있다라면은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도망다닐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면 마음은 그래요. 정말 순교할 자리가 있다라면 빨리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공유하며 이런 신앙을 공유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로 가십시다. 이런 심판과 어려움 속에서도 남겨주신 것은 그것이 남은 자가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죄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남은 자의 의미다라는 것.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꼭 읽어보셔요. 이사야서 7장 3절. 거기에 보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의미예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스알 야수.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았자, 어우, 나 살았어가 아니라 그 남은 자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회개하여서 그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참된 성결과 의식적인 온전한 헌신을 끊임없이 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끊임없는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다시금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았다,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은혜 받았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은혜가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려서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3번, 4번, 5번 또다시 한번 쭉 읽어보셔요. 5번이 결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5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나중에 체크하고 꼭 읽어보시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남은 자 가운데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를 주로 믿은 모든 사람은 이제 남은 자의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서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명확하게 누구냐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마지막에 있을 사탄이 끝끝내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의 핵심은 바꾸어서 말해야 돼요. 우리도 용인 사탄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싸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어드리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남은 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명확히 바로 알고 다시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과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손에 붙들려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남은 자, 끝까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꼭 만나 뵙고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